우리 잠깐 기도 올리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겠사오니 겸손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중심에 떨어져 많은 열매로, 믿음의 결단으로, 삶의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 16장에서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으로 요셉의 큰 아들인 므낫세 지파의 땅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17장 21절까지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내용적으로 세 개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는 므낫세 지파를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내용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마길은 용사라, the man of war, 아주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는 모양이에요. 그 마길의 자손들이 차지하는 땅은 요단 동편의 바산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쪽 나누기 전에 먼저 1절에서 마길 자손들이 이쪽 부분을 다 차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 땅을 5 가족들, 그러니까 5 자손들이 분배합니다. 5명은 아들이고요. 특별히 그 헤벨의 자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벨의 자손 슬로브앗의 5 딸들, 므낫세 지파의 5 아들들, 5 딸들에서 총 10 가족들이 분깃을 받는 그 나누는 장면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해 줘요. 여러분, 유다 지파를 우리 이미 15장에서 살펴보았죠?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 살펴보았죠? 거기 중요한 도시들을 이렇게 명명하고 남쪽의 어떤 도시, 북쪽의 어떤 도시.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그 도시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어디다, 지파를 경계로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이 경계고요. 가나 시내를 성경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가 있다. 여기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고 그 동편으로 이사갈 지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강 므낫세 지파는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10 가족들이 나누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13절과 13절까지, 7절에서 13절까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유다 지파도 그랬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고 그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걸 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사건은 분배가 일어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 같아요. 그런데 분배하다가 보니까, 또 정착하다가 보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땅이 작다, 우리 땅을 더 달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도대체 누구냐?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어디냐? 우리 때문에 당신들이 복을 받고 민족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한 분깃만 주냐? 2 분깃을 달라.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에요. 그 불평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에 답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불평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잡아요. 불평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사람마다 다 불평이 있어요. 또 지파마다도 불평이 있었어요. 가정마다도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도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평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주장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 갈렙의 주장이나 또 여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자손의 주장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땅을 달라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요구는 totally different,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갈렙의 요구는요,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인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알고 갈렙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45년 동안 이 갈렙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지금은 분배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니까 자기 땅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분배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절대 탐당은 하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여자들한테는 분깃을 대개 이스라엘은 안 줍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속해서 그 남편의 분깃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슬로부아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은 분깃을 못 갖고 그러면은 unfair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5 딸들에게 분깃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요구는 믿음의 요구예요. 그리고 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죠. 헤브론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옛 이름인데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은 강한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담을 녹인 장본인들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나에게 주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 이게 갈렙의 주장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자손의 주장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알지만은 이 요셉의 자손들의 주장은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대로 내비두고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땅은 하기 싫고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 그리고 편한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건 아니다 말이지. 너희가 큰 민족이라고 자부한다면은 도전해서 철병거라도 무찌르고 삼림이라도 점검해서 개척하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개척할 것을 이룬 방법으로 그들의 불평을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불평하지 말자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왜 요셉 자손이 불평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뭘까? 두 번째는 왜 불평하면 안 되는가? 마지막으로 불평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래요. 첫 번째, 요셉 자손이 더 많은 땅을 요구하게 된 동기들을 이 말씀 중심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요셉 자손들은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교만했어요. arrogance, 거만한 마음들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arrogance.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리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간혹 있지만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먹으신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별로 없고요. 되게 겸손하셨어요, 다들. 그런데 언제 교만하냐면은 일들이 잘 될 때,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이게 주위에 가끔 보죠?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교만한 거 아냐고. 그러면요, 내가 무슨 교만하냐고, 나처럼만 겸손하라고.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들어와요. 자기도 인식하지 모르는 사이에 싹 들어와요.
그게 괜히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거 좋지 않은 거거든요. 목이 뻣뻣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해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또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그와 같은 거다. 므낫세 지파는요, 오늘 말씀 14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그런데 이 요셉의 지파로 말하면은, 여러분, 두 지파 합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지파가 되거든요. 8만 한 5천 명이 되니까요, 유다 지파를 능가한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한 지파밖에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손줄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 내가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마음 가운데, 자,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우리가 남보다 다르다. 우리가 좀 잘 나간다. 이럴 때 늘 조심해야 돼.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잘 나가시는 분 자주 봤어요. 정말 잘 나가. 근데 처음에는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 만나보면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은, 야, 그건 아닌데 싶으면요, 조금 있으면요, 정말 something happened. 교만한 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낫지. 뭐 이런 마음들이요, 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날마다 조심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넘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라고. 교만한 사람이요, 불평하게 돼요. 왜냐? 자기의 그런 교만함, 그런 높은 마음의 세팅을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거기서 불평이 생기는. 두 번째는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의 요구는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의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땅을 보세요. 사실은 두 지파지만요, 3개를 줬다고, 3개를. 요단 동편에 하나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잡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2개지만은 3개라고요. 충분히 줬다고. 땅의 면적으로 봐도 유다 지파보다도 더 크다고요. 크죠? 더 중요한 것은요, 쫓아낼 사람들을 안 쫓아내고 다른 땅을 달라고 하는 거, 그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힘드니까 쉬운 땅을 달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 욕심 하나하나 다 들어줘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끝이 없는 독과 같아요. 욕심은요, 절제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욕심은 그대로 받아주면 안 돼요. 욕심을 잘라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욕심에 대해서 딱 잘라요. 너희가 큰 민족이라고 자부하는데 개척할 생각은 안 하고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만 가려고 그러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이름답게, 그 민족의 이름답게, 자손답게 큰 길로 나가서 그 철병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찌를 테니까 정복하고 개척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중요한 것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를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많으면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불평을 야기시키는 욕심을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나태함이에요. 요셉의 자손은 매우 나태하고 안일한 자세를 보였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좀 쉬운 길, 좀 편안한 길을 가려고 했어요. 이 안일함과 나태함의 반대적인 개념은 적극적이다, 또는 도전, 믿음, 이런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지도교수가 아주 신약 해석학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또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었어요. 그 과목이 정말 마음에 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리딩 어사인.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수 과목은 그분한테 들어도 되지만 선택 과목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최소한만 듣고 다른 쉬운 과목을 들어서 학점도 좀 관리하고 그리고 그냥 졸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방학회 가면은 그 성자들의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거룩한 게 있는데 그 선생님은 앞에 문 앞에 사무실 앞에는요 그 해병대가 진흙탕에서 굴르는 거 있죠. 그거를 딱 붙여놔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서 내 과목을 들으려면은 빡빡 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눅 들겠어요. 선생님하고 만날래도 준비 다 해가고 리서치 다 해가고 그래야지 만나지. 안 그러면 그냥 박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망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좋은 학점 그리고 쉽게 해서 쉽게 하는 거 한국으로 인합.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러려면 못하러 미국 왔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 믿음으로 정면 돌파. 제가 그때 믿음으로 정면 돌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약 해석학 참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요. 한 20년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아요. 20년 전 일인데요. 지금도 그 선생님의 그런 그 가르침과 훈련과 또 해석의 그런 방법들이요.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만일 그때 내가 그냥 쉬운 길로 갔더라면은 아마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헤매고 있지만요. 더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일한 길을 택하기보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냥 잠시 눈앞에 그런 편한 길을 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 10년 뒤에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 20년 뒤에도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길, 그 길을 향하여 여러분 정말 기초를 단단히 하고 앞을 향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지름길이 아니에요.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학점을 보면은 그렇게 잘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는 했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한테도 너무 학점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들도 조금 못 받아와도 that's fine,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성경적인 관찰에 근거해서 왜 불평하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불평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뭐 날씨가 덥다, 왜 이렇게 비가 오냐, 왜 이렇게 클리블랜드가 춥냐, 아무리 불평 보세요. 날씨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태만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더 불평하면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믿음으로 불평하는 사람 보셨어요? 믿음으로 불평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불평할 때는요. 더 짜증나고요. 자기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함께 그 40년을 헤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늘 불평했어요. 뭐 배가 고프다, 또 뭐 목이 마르다, 물은 왜 이렇게 차갑지가 않냐, 뭐 여기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불평들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불평해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았더라고요. 불평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불평할 상황에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은 마귀의 랭귀지예요. 흑암의 랭귀지.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불평은 흑암의 언어이다. 찬양과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장로님들을 뽑지만은 이거 오래전에 일이에요. 우리 최홍석 장로님 계실 때 일이에요. 처음 부서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심호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포부를 가지고 장로님들이 한다고요. 그런데 당회를 이제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로님들이 그 부서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부서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대부분은 뭐예요? 컴플레인 하는 거라고요. 컴플레인. 우리 부서에는 뭐가 없다. 그때는 뭐 교실도 없다. 막 컴플레인 하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당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장로님이 컴플레인 하시면 어떡하냐고. 장로님은 컴플레인 하지 말고 그 컴플레인을 잘 들어서 어떻게 솔브할까? 어떻게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터나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컴플레인하는 장로님도 우리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으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자꾸만 컴플레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불평을 거부해야 되는 또한 중요한 이유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계속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불평이 그 DNA에 유전자가 있지 않나? 혹시 이런 유전자 하시는 분들은 한 불평의 유전자를 한번 제거시키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체질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빼놓고요. 우리 교회는 불평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믿음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불평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불평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 같은 사람 보면은 정말 불평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평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한 단계만 더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꼬여도 꼬이냐. 정말 힘들다. 내가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단계에서 정말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한 단계 더 나가서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 우리 인생의 생사하고 주장에 뜻이 있을 거 아니냐. 나를 왜 이곳에 몰아넣으셨을까? 액시던탈리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내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루겠는가? 종이면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번 열심히 하자.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고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나는 그 한 단계를 더 넘어가서 이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능동적인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거든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조금 입을 무겁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평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어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it is time, 때가 되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불평하면 그 불평이 들어와요. 다시 돌아와요, 자기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하여와 같이 바다와 같이 기쁘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평하셔도 하나님께는 그 불평이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양은 천국의 언어다. 대표적인 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줬더니 그 주인이 말이죠, 그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맨정신이가 점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관과에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실컷 맞았어요. 어느 학자들은 40에 하나 감압매를 이때 맞은 것이 아니냐. 이게 밤이 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한밤중에 찬송을 했다. 한밤중에는요, it is time to sleep.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밤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왜 찬양했을까요?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찬양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첫 번째,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올까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요. 힘드니까 말이죠. 신음하고 괴로워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다고 인상 쓰면서 짜증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이 선택에서 사도 바울이 야 신라야 우리가 찬양하자. 밤에 찬송한 거예요. 조용한 밤에 찬송하니까 그 찬송 소리가 온 감옥에 가득 찼어요. 그 찬송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다고 그 기뻐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옥문이 움직여버렸어요. 지진 같은 게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어지고 그를 사로잡았던 착고가 다 열려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불평해서 그들의 아픔과 형편이 나아졌어요?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또 힘들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불평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불평하면서 야 나는 정말 운도 되게 없다. 나는 정말 복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신세 한탄하고 말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믿음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아니지. 이때 우리가 찬양하자 말이죠. 울을 일이 있으면 거울을 딱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싹 웃어보세요. 야 이거 웃을 상황이 아니지만 한번 웃어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요. 놀라운 역사로 새로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평의 DNA를 찬양과 감사의 DNA로 바꾸라. 바꾸는 방법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싶었던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서 망해야 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 땅을 개척하라.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불평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걱정할 게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합니까? 집에 가셔가지고요,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 먹은 거 얼마나 쌓여 있어요. 가고 싶은 데는 여러분 다 옮겨다, 다 가면 차가 있잖아요. 걸어오신 분 있으세요, 여기? 다 차가 있어요. 차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옮겨다 주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잘 때도 다 있죠. 먹을 것도 있죠. 다 있어요. 불평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불평할 게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감사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